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시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오늘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호흡처럼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부활절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목사님이 부활절 본문을 좀 착각하셨나 싶게 주님이 부활하신 때를 제가 본문으로 잡지 아니하고 어느 때를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까? 잡히시기 전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을 배경으로 하는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생명으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다시 만나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주님이 갑자기 모든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찬 잘 나누시고서 갑자기 한순간에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 만찬 자리의 분위기가 얼어붙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보시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나가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주님의 예고를 듣고 어땠을까요? 한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위기 좋게 예수님이 막 세족식도 해주시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먹고 이 떡은 나의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다 막 이렇게 주님께서 성만찬에 대한 제정도 하시고 막 이런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건 좀 너무하시네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황을 넘어서 예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말씀하시지 지금? 뭔가 굉장히 마음에 서운함이나 섭섭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의 생계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다 버리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영광도 수치도 함께 당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함께 모시고 함께 따랐던 동고동락한 우리가 오늘 밤에 뜬금없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얼마나 제자들 입장에서 황당하고 참 그런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그날 밤에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금요일에도 살펴보셨지만 어떤 제자는 그중에 어떤 제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막 도망가고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모습,
드러나지 아니한 자신들의 실체를 다 알고 있지 못하였다. 자신들의 모습을 아직까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다. 그때 제자들이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거야.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부인할 거야. 너희가 다 도망할 거야.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예고하시던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뭔가 내가 보니 너희들은 오늘 다 나를 버려. 내가 참 섭섭하다. 섭섭하셨을까요? 아니면 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오늘 다 나를 배신할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뭔가 배은망덕함을 느끼셨을까요?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을까? 자, 우리 열왕기하를 보시면 본문은 갈피해 두시고 열왕기하를 잠깐 살펴보십니다. 열왕기하 8장 열왕기하 8장 7절로 8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로 8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에 있을 때 그때 그 다메섹의 그 왕이었던 아람의 왕이 병이 들어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 우리나라의 수도에 왔다라는 소식을 왕이 듣고 지금 왕의 신하인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여호와께 물으라라는 것은 이 병을 좀 고쳐달라. 지금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아람 왕이 엘리사에게 신하를 보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엘리사에게 아람 왕이 왜 도움을 청했을까요? 그는 전에 자신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문둥병이 고침받은 것을 그가 확실히 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의 병이 뭔가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가 기대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신하를 엘리사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보낸 하사엘이라는 이 왕의 신하를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가 어떻죠? 자, 10절로 11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예. 지금 아람 왕이 자기 신하를 보내서 우리 주인이 살겠습니까? 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이 우리 왕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신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흉내도 못 내겠어요. 쏘아봤대요.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그냥 말없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노려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엘리사가 울고 맙니다.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자, 12절로 13절을 보니까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이 하사엘이라는 신하를 계속 노려보다가 말없이 노려보다가 엉엉 울어버리고 만 것은
이 하사엘이라는 자가 자기 왕을 죽이고서 아람의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에 행할 모든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리 알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로서는 지금 나를 찾아온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장차 아람의 왕이 되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압제하고 어떤 악행을 저지를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 하사엘이 앞으로 무슨 악행을 저지를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를 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그것도 엘리사 선지자도 이와 같은데 뭔가 장래일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떠할 줄을 미리 알 때 그를 향한 그 태도가, 그를 향한 마음이 엘리사의 마음은 분명 좋지 않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와서 공손하게 예물을 바치고 뭔가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물어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장래에 저지를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셨기 때문에 엘리사는 노려볼 수밖에 없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제자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나를 모른다 하고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러면 이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투는, 예수님의 표정은 어떠셨을까? 이 엘리사처럼, 엘리사가 하사엘을 쏘아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쏘아보셨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서운함을 내비치시고 나는 앞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 줄 안다, 막 안 좋은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어떤 표정,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자, 요한복음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여기서 자기 사람이 누굴까요? 예, 제자예요. 제자만 자기 사람입니까?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같은 배경,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거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다. 그저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처음부터 다 아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책망이 아니었다.
미움도 아니었다. 배신감도 아니셨다. 그저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만 사랑하실까요? 제자들만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 역시도 끝까지 사랑하심인 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가 그런 죄인인 줄 몰라서 사랑했다. 네가 그렇게 추악한 죄인일 줄은 내가 몰랐지. 내가 알았으면 사랑했겠니?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아시고 나조차 알지 못하는 내 모습을 이미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사랑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사랑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해서 사랑하고 아니요. 오늘 내가 배신할 것도 알고 오늘 내가 주를 부인할 것도 알고 오늘 내가 정말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것도 다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냥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끝날까지 사랑해 주신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사랑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미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이 드러났다 하여서 어쩌지 이 부끄러움, 이 죄악, 이 수치, 이 죄악 이거 어쩌지?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다 토설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안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안에 새기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몰랐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다 아시고도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믿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주님이 이미 다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셨으니 내가 주님 배신할 것도 아시고 내가 주님 부인할 것도 아시고 주님 뜻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갈 것도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면 이제 내 육신의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주님은 제자들도 몰랐어. 제자들이 아직 자기의 모습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 제자들이 예 맞습니다 주님. 그런 제자 있었나요? 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버리긴 왜 버립니까? 모두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여기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이 이미 배신할 것을 미리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죠? 맞지요? 그러면 주님이 아신 것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만 아셨을까요?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할 것만 아셨을까요?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만 아셨을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이 무엇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배신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배신, 버림, 같은 배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는 그것으로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서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에 보시면,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유다를 사랑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드러난 아직은 몰랐던 자신들의 약함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신들의 눈앞에 드러났을 때,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처음엔 그 말씀 받을 수 없었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때로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이 우리의 눈에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써 먼저 우리에게 조명하신 우리 육신의 죄악되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실체가 드러났을 때, 내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조명하신 내 추악한 실체가 드러날 때,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들은 그 드러남 앞에서 오열했다.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조명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가슴을 쳤다라는 거예요. 죄인됨을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체를 마주한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시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영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뭐가 됐어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미리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제자들의 배신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죄악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영의 사람이 될 것까지 주님은 미리 아셨다. 제자들이 오늘 밤에 나를 버릴 것만 아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저들의 육체가 무너져 내리고, 할렐루야, 그들의 육체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질 것까지 예수님은 미리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까지 보시고 사랑하시되 주님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조명하실 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하셨어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시면,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시면,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떻다고 하셨습니까? 홍과 연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찔러 쪼개는 이유가 뭐예요? 다만 찔러 쪼개서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찔러 쪼개십니까? 낱낱이 파헤치고 낱낱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려고.
벌거벗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신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어 드러난 내 겉사람을 마주할 때 주님 앞에서 이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자복하시고 가슴 치시고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이 죄악에 썩은 것 같은 이 육체를 다시 신뢰하지 아니하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 이제 주님께서는 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또 무엇을 함께 말씀하셨죠? 내가 인자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많이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하실 때 십자가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고난과 죽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꼭 함께 짝지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부활을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뭘 말씀하셨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은 늘 부활을 함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육체의 성정이 훨씬 우월했던 제자들, 아직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았던 사람들의 귀에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밤에 내가 붙잡힐 거야. 오늘 밤에 목자가 침을 당할 것이다. 주님은 붙잡히고 치심을 당하고 십자가 지시고 죽을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2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난 후에. 아멘. 여전히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다. 아멘. 제자들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든지 아니 믿든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희가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주님은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우리들 역시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제는 우리 두신 자리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부활의 증거자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우리 속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열매 맺어지실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내가 살아난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날 거야.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부활한 다음에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부활한 다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실 것 같습니까? 제가 주님이라면 자, 이제 영광의 형상으로 부활하셨으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든지 왕궁이라든지 혹은 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저 대제사장한테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빌라도한테 찾아간다든지 제가 주님이었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리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입으시고 다시 찾아가고자 하셨던 곳은 부활의 영광에 걸맞는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갈릴리, 이 갈릴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가불 땅이라고 하잖아요. 쓸모없는 땅, 버림받은 땅. 솔로몬 시절의 가불 땅이었는데 이 땅은 500년이 지나도 개발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시골 벽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땅, 돌아보지 않는 땅, 가불 땅. 그곳이 가불 땅이에요. 그 갈릴리 가불 땅으로 부활 후에도 주님은 여전히 기대가 없는 땅으로, 낮고 천하고 무시받는 땅으로 내가 먼저 가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먼저 가리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이 땅에서 뭔가 너희가 되어지면, 내가 연단 받으면,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이 연단의 고지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열려? 그 다음부터는 영광스러운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내가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이 지라 하시는 곳까지만 잘 따라가면 이제 막 교회 커지고 부흥하고 성전 높게 짓고 할 수 있겠지. 사람은 이런 거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으신 주님은 내가 이제 세상의 높은 곳으로 가리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또다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의 부활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향해야 할 곳은 예루살렘 높은 곳이 아닌 언제나 갈릴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내가 부활해서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갈릴리로 나를 따라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진 결과 이제 세상에서 내 소망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만족을 이루는 자리로 나를 인도해 가시겠지. 천만의 말씀. 주님이 먼저 가시는 자리는 여전히 가불 땅이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셔야 된다. 아멘. 자, 그런 주님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대제사장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64절을 보시면 자, 6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제자들에게는 뭘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나는 갈릴리로 갈 건데 너희는 어디로 가겠니? 너희가 가야 할 곳도 갈릴리야. 이 땅에서 너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은 갈릴리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에게는 뭘 말씀하세요?
이후에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한 이후에 인자가 어디에 있어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의 우편이 뭡니까? 그래서 권능은 하나님 보좌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뭘 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대제사장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위엄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낮은 자리를 말씀하시더니 지금 원수 대제사장 앞에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위엄, 우리가 바라는 주님의 모습을 대제사장 앞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본문을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땅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실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향하고자 하시는 곳은 언제나 갈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이 왕으로서 나타나시고 오직 주님이 왕으로서 영광 받으실 그곳은 하늘 보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이 땅이라는 곳은 우리가 어느 정도 연단을 통과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된 후에 우리도 이 땅에서 뭔가 영광받고 높아지고 뭔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적당히 잘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용도로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이 땅은 왕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을 취하려고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은 언제나 갈릴리예요. 우리 왕께서 영광 받으실 그 장소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 생명을 맛보았다면 땅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으셔야 돼요? 갈릴리에 있으셔야 되지만 우리 영원한 영광의 소망은 또 어디에 있으셔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자, 그러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도 오해할 수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뭔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 아니요. 나 두신 자리에서 낮은 마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남보다 나를 낫다라고 추켜 세우면서 남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런 높은 자리는요, 거지 운막에도 높은 자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지위, 어떤 자리에 두셨든지 우리의 마음 중심은 어디에 계셔야 돼요? 갈릴리에 계셔야 된다. 늘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는 그 겸손의 낮은 자리에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님,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만 가실 수 있는 곳이에요. 주님, 오늘 그 자리로 내 손을 잡아 함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우리 두신 자리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여서 낮은 자리에 계셔야 되지만 또 주님이 그러하셨듯 우리의 영광이 있는 곳, 우리의 소망이 있는 곳,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닌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나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고 바라봄이 있으셔야 될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셨죠. 그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유업을 주리라 라는 약속이었는데, 그는 사도행전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그 가나안 땅에서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그저 나그네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이 뭐라 하였습니까? 내가 속았다. 내가 하나님께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속아서 내가 그 말씀에 끌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나그네 삶이 되었구나. 그들이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았다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비록 나그네가 될지언정, 비록 내 삶은 가불 땅과 같이 정처 없이 나그네된 삶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의 유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가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얻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복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그 나라를 바라보시고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조차 아직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내 속의 추악한 실체, 부끄러움, 연약함들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조명되어질 때마다 그 드러난 모습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토설하시고 자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드러난 우리의 육체를 다시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영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날마다 거듭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것. 그렇게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제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제 주님의 부활을 생명으로 체험하고 우리 안에서 이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 땅에서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으셔야 된다. 주님이 그러하셨다. 주님, 그런데 어쩌죠? 나는 아직도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데요. 그 마음을 솔직히 주님께 알으시면 된다. 주님, 내 힘으로는 가고 싶지가 않은데, 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 그 가불 땅으로 간다고 하시니, 주님 그 갈릴리로 간다고 하시니, 내 힘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그곳, 나는 갈 수 없으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발걸음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맡기시면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높아짐에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 보좌가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낮은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